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유병록 시인의 식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식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시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치 않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잡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금 노찬이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어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여러분 깻잎 논쟁 아시죠? 깻잎 논쟁. 이게 남녀가 깻잎을 띄워주면 이건 오해받을 행동이지만 이 가족이 뭡니까?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터는데도 깻잎이 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먹지마가 아니고 젓가락 몇 쌍이 달려와서 그 깻잎을 떨어뜨려 주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고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만으로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저는 특별히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고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여호수아서의 배경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출애굽 1세대로 알지만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광야 1세대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승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들을 정복을 하죠. 31번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완벽하게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일부를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백성들을 향한 유언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승리 이후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모든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 승리했어요. 정착했어요. 안정됐어요. 거기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했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예요. 우리의 사업이 무너져가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천에 밀려왔을 때, 이천에 처음 와 닿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치열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셔서 이제는 안정됐어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눈빛을 읽었어요. 치열하게 전쟁할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점점 연로하고 늙어갑니다.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들에게 다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가족, 온 가족 주일처럼. 모든 주일학교 오는 다 통폐합이다. 다 함께 문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어디에서 모이게 했다고요? 세겜에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지 오늘 결정하자. 다른 말 하지 말고 다음 기회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약속을 하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겜입니까? 왜 세겜입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세겜 위치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 동편 땅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고 요단강을 실처럼 내려온 거 있죠. 셀처럼 내려온 거.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겜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그 세겜의 위치는 잘 들어보세요. 위는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어요. 그 산 사이에 있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생을 결단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잖아요.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사이에서 율법의 언약이 선포됐던 것,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한 것도 이 세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어떤 의미냐면 온통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가 생각나는 곳이에요. 그냥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다시 약속이 갱생된 곳,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된 곳,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이 세겜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한 거예요. 왜 모이게 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세겜에서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오늘 선택해라.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도자 여호와서는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 너희 차례다. 너희 대답해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기억이 회상되는 그 세겜에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족은 다른 신을 다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왜 여호와만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게 종교적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작정했는지,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마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누굽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노예 430년 있을 동안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라는 그 신앙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들의 그 신앙은 단순한 그 종교적 습관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따라, 그 조상의 신앙을 따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이 왜 또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단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광야의 전쟁 가운데 끝까지 보호하신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무너질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난 무너지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삼고, 우리 삶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수없이 무너질 위기가 있었어요. 외부의 적이 있었죠. 그 내부의 반란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자신들이 경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적과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그들은 440년 동안 노예로 무지렁이로 살았어요. 싸움할 줄 몰라요. 전투할 줄 몰라요. 손에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 광야의 해적 같은 그 아말렉 족속들, 수많은 이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전력과 전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였어요. 그들은 뼛속 깊이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고백 속에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힘과 그들의 실력으로 전쟁과 정복부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아무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만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본문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긴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가장인 나로부터 우리 막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에요. 참신과 거짓신 사이에서 오직 참신인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같은 선언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한 모든 가족이 입을 모아 하나님께 선포해야 될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과 싸워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그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처소로,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 세대까지 그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의 마음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백성들의 다짐을 받고 비로소 안심합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는 지도자예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풍요 속에, 가나안의 풍요 속에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만 했는데 그 풍요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 아, 우리가 속았구나. 나를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들의 우상이구나. 풍요와 다산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야. 오늘도 너희가 살아갈 힘과 걸어갈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테니 그 다음 너희도 하나님만 선택해달라는 그 지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다짐을 다 받고 멀지 않아 110세 딘낫세라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죽음 이후에요.
그의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졌다라는 겁니까? 끊어졌다라는 겁니까? 잘 보세요. 뉘앙스,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부모 세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이 다음 세대 그 신앙이 이어졌다라는 겁니까? 안 이어졌다라는 겁니까? 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 부모 세대가 눈물로 그 신앙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 경고예요. 이게 좀 DNA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목사의 DNA가 목사 자녀한테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의 그 영적 DNA가 자녀한테 이어지면 그 걱정도 안 해, 기도도 안 해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은 별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 나와 금식하면서 붙들었던 그 신앙,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 영적인 세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온지 아세요? 구약을 10시대로 구분했거든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그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시대가 되겠어요? 사사 시대인데 가장 암흑 시대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흑 시대예요. 그들이 부유하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모든 게 다 있었지만 하나님만 없었어요. 이것이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요. 본능에 따라 살았어요. 욕심에 의해 살았어요. 감각에 의해 살았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구약의 10시대 중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회와 가정이 다 타락했던 시대, 사사시대예요. 이 비극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남겨준 유산으로 잘 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유산을 하나도 못 남겨줘도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함께 왔죠. 너희들이 부모에게 받을 것은 이 세상의 유산이 아니야, 통장이 아니야. 부모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신앙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더 큰 거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세 번째, 세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정을 살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과 살아갈 힘과 걸어갈 길까지 제공해 주신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이 변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자녀가 다 커서 결혼했을지라도 가장 한 명이 변하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가정 모두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에게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더 큰 복을 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한 명 드릴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변화로 가정의 방향성을 바꾼 이세의 행복한 가장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성률 집사님 나오실 텐데, 오늘 이분이 간증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신화교회 임성률 집사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오랫동안 방향을 잃고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과 많은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마음 깊은 곳은 늘 공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몇 년 동안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셨고 결국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결론 내리며 하나님을 떠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직장의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성격이 변해갔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화를 참지 못했으며 직장에서는 열심히 해도 성질은 늘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회의감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폭음을 하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남자가 윗옷을 찢은 채 다리 위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뛰어내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경찰서 전화를 받은 아내는 처음으로 믿지 못했지만 결국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져 가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천신화교회로 인도하셨고 한 해도 쉬지 않고 훈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사역훈련을 받으며 로마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세상 어디에도 얻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셨고 저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희 가정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저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먼저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날카롭던 말이 부드러워지고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꾸어 가신 결과였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아내와 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제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고 우리 가정에는 찬양과 말씀의 고백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된 행복과 평안, 삶의 의미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모든 곳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선언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사역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중년의 남성이 그 직장의 스트레스와 그 갱년기 속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옷을 다 헐크처럼 찢어발기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저러다가 누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 가정의 변화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